할렐루야. 한 달 전인가 휴문에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로 목사님 찬양도 참 잘하시던데요. 찬양인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언제 찬양인도를 했던가.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찬양인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찬양인도 하신 김영래 목사님하고 제가 닮았나 봐요. 그래서 헷갈리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에게 찬양인도 캐릭터가 하나 더 생긴 것이구나. 저는 QTM에서 단행본 편집 사역을 하고 있는 송민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룻발이라고 불리운 기드온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말년을 위한 영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결혼 초에 아내가 너무 열심히 결혼을 하자마자 노후 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영적 대비가 필요하고 또 부모로서도 영적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 제가 얼마나 이게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영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참 너무 처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정말 부유해 보여요. 평안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영적 준비가 부재한 삶, 그 삶의 결론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설교자들도 가볍게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거나 설교하더라도 짧게 설명하거나 주석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잘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인 것이죠.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삶을 비추볼 때 사실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로 들어서 알겠지만 그 유명한 설교 아비멜렉, 아니멜렉, 야훼멜렉, 그렇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가 왕이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 설교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브릿지, 연결고리를 하는 본문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늘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들, 죄의 양상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진실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밑둥 잘린 나무 같은 인생인데 지금 당장 그런 영적 대비, 영적 준비를 하더라도 이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말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0명이 아니라 7명의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고 불리웠던 기드온의 이름이 이 본문의 처음 시작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차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사이에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기드온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고 바알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바알을 대적했다면, 바알이 생명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 바알을 대적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그렇게 말함으로 기드온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이끌며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그냥 그렇게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였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렸더라가 아니라 유유자적한 삶, 그냥 일상적인 삶,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맨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곧 졸업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 평안해 보이는 삶, 그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양상으로 오늘 치닫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7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힘이 닿는 데까지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70명의 아들을 낳을까? 원어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문장이 먼저 앞부분에 배치되고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7명을 낳으라고 하시는 것은 한 남자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70명을 낳으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아내로 70명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많은 처첩을 두어야만, 그 당시 이방 왕이 했던 호사스럽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도저히 70명이란 자녀는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신학자들은 딸까지 하면 2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앞선 23절 9절에 기드온이 스스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의 삶은 왕처럼 누리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70명을 낳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도 다산을 하면은 자녀가 많으면 부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셋, 넷, 다섯 저 중에 하나는 나의 노후를 대비해 주지 않을까? 그죠?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인지상정,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수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 중에 누가 기드온에게 효도하였더라, 기드온에게 효도하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따랐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누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 유명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70명을 낳고도 부족해서 30km나 떨어져 있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을 두고 첩의 아들을 또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가 말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대비였을 것입니다. 세겜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어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을 예배로 회복하기는커녕 첩을 두어서 음행을 하고 단지 음란을 넘어서 신앙을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 기드온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그의 첩이 낳은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예. 설교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 찬양인도. 예. 적어도 이제 지난주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설교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설교보다 더 힘든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고2인 아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도 시원찮은데 집안에서 그 아들과 잘 아시겠죠? 자녀들과 전쟁을 벌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하고 싸워서 힘든 건지 아들하고 싸워서 설교가 힘든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든 지난 주를 보냈습니다. 시험 전날인데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얘가 딱 걸린 거예요. 엄마가 먼저 발견하고 밖에서 뭔가 투닥거리고 있어서 제가 나가보니까 시험 전날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새벽까지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시험 전날이라고 주말 동안 그렇게 놀고 퍼 자는 거를 가만히 뒀는데 시험 전날까지 이렇게 해야겠냐고. 제가 다그치니까 저희 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눈빛과 말투로 나는 늦게 자도 전혀 시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분해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랑 노트북에 다 있는 게임들 다 지워버리고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걸었어요. 막. 그러고 저는 막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또 그걸 다 풀고 다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이가 학년을 올라갈수록 가정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밤늦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는 아이에게 저희 아내가 큐티 나눔 하자고 절박했어요. 저희는 절박했어요. 절박하게 큐티 나눔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눔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빠가 화낼 때 저는 더 정제가 됩니다. 아빠는 화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화내고 뭔가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뭔가 때려 부시거나 컴퓨터를 하여튼 그런 모습의 아빠를 보면은 정제될 때가 너무 많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컸거든요. 혈기를 부린 아버지에 대한 미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결국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그 다음날 또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빠 나 힘든 거야. 아니 도대체 뭘 했는데 새벽까지 또 뭘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힘들겠죠. 뭘 했든 힘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왕 같은 제사장, 내 자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달라고. 그런데 왕 같은 애 방점이 있는지 강조점이 있는지 제사장의 강조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애 너무 강조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셨지만 우리에게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혈기 하나 참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이 없고 혈기 하나 참지 못해서 내가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면 내가 과연 자녀를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70명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7명을 낳으시고 이 7명을 낳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7명을 영적 자녀로 낳는 저와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적 자녀를 몇 명이나 낳으셨습니까? 자녀를 아비멜렉 로열 패밀리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자신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영적 자녀를 위한 십자가 지는 적용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꼭 오늘 돌아가셔서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영적 대비를 잘하려면 화려한 묘실보다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남겨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 나이가 많아 죽었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심한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호상, 복을 누리며 오래 살다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버지가 장사된 묘실, 고향 오브라에 있는 그 가족들의 무덤, 동굴 무덤이겠죠. 그곳에 아버지가 장사되고 아들이 장사되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삶에 걸맞는 화려한 묘실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평안한 죽음,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도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신 위대한 사역자들,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순교의 삶을 함께 걸어갔던 순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나는 평안하게 죽고 싶지만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디에 묻히고 싶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길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다급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교회 장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남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장례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장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떠났던 자녀들이 그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죽음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33절에 이미 죽음의 그 이미는 무엇을 하자마자 라고 하는 관용어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의미를 즉시라고 번역한 구절도 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나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죽자마자 그것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지 않았던 백성인데,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는 것보다 기드온이 더 드러나는 삶, 기드온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더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버렸고, 그가 두려워서 본격적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 우상을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기드온에 관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정도로 겁쟁이였지만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 구속사를 깨닫고 해석하며 돌아올 책임이 그 자녀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바알은 아무 생명력이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할 그 역할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도저히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바알브릿의 뜻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인, 언약의 남편이란 뜻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이어지고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마치 결혼의 언약처럼 그 결혼의 언약을 불성실하게 파기해버리고 음행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들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론이고 그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미약하더라도,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유산이라고, 남겨야 될 유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육으로는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실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주일날 예배당 중앙에 이제 앉으셔서 매번 예배를 드리셨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시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옮겨서 MRI를 찍고 뇌를 보았더니 뇌에 큰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에서 해화동으로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의 뇌 수술로 가장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다행인 것은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어서 그 부분만 제거하면 신경이 눌렸던 부분이 회복되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다행이 아닌 것이, 악성 종양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님이 들으셨던 보험에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수술비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하나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술들이 여러 번 진행되었고 어머니의 종양은 거의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경을 누르고 있던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편마비가 오신 거예요.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버님과 함께 걸으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뇌진탕이 크게 오실 뻔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오랜 병에 장사가 없다는데 20년이란 넘는 시간을 그렇게 차도가 없이 이제 80이 넘어가시는 그 어머니 곁에 아버지가 계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했던 삶의 결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어머니를 고쳐주지 않으실까? 우리들 교회 와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어요. 가장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를 왜 이렇게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내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셨어요. 어머니의 육신을 잠시 치셔서라도 어머니가 기도한 그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니까 매번 교회 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가셔야 됐어요. 아버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셨고, 병원을 갈 때도, 시장을 갈 때도, 어디 갈 때나 어머니를 부축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랑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살 자신이 없다. 근데 어머니의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하셔서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기도처럼 겸손한 환경으로 두 분이 잘 묶여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가, 믿음의 부모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가, 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셨나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시나요?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며 가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말씀으로 해석받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큐티하고 가정 예배로, 간증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준비, 말년을 위한 영적 대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유언하는 그런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잠시 바알을 섬기고 잠시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년에 돌이켰다면 어쩌면 이스라엘도 잠시 죄에 빠졌다가 돌아올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34절에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여룻바알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했는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억나지 않으니 남겨진 자손들에게 그 부모가, 그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훨씬 아들과 많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그렇게 자식한테 지극정성으로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우리의 18번이 되어서 그것을 부르짖어 봤자 자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인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제가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원의 말년처럼 되지 말고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 인생으로 사는 것 외에는 전혀 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제가 겪었던 청년의 시기가 오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청년의 때가 저희 아들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매번 목회 세미나 때마다 한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7위 콘서트 때 우리들 교회에 오니 자신보다 더 찌질한 목사들이 여러 명 있더라.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기드온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만큼 두려움이 많았고 실수와 넘어짐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 만난 줄 알았지만 청년의 때 술 취해 방황하며 교회를 떠났고 어느 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스팔트 바닥 위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신앙,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거짓고를 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증폭이 되더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한 선배가 사형리를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주의 종으로 막내 아들을 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났어요. 월요 큐티 모임을 인도하셨던 권사님의 아들이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의 삶이 부정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엄마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이 기억이 났는데 그분은 암투병을 하시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마지막 신앙생활 하셨던 한 집사님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암투병 하면서 내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아들이 울산에 있는 대학을 다녔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울산에 있는 대학에서 그 아들을 신방하러 가서 매주 올라오는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울산에서 매주 올라오는 것도 부족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머님의 유언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 아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3부 적용 간증을 하고 대예배 간증을 했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기도를 잊은 줄 알았는데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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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다고.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 삼형제에게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기억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이 겉으로는 되었다함이 없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그런 어머님의 신앙과 어머님의 그 암투병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잠시 죄에 빠지고 잠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영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못하고 영영 떠나버리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가족과 지체가 잠시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공동체를 떠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돌이키고 불완전한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받는 자녀로 사는 것, 말씀으로 해석받는 인생으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족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신결혼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잠시 죄에 빠져도 다시 돌아오고 유언하고 계신지, 한번 그런 유언을 남기시는, 그렇게 꼭 남겨야 될 말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깐의 인생이지만 사명을 다해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70명이 아닌 7명의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화려한 묘실이 아닌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 구원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지체의 삶이 주님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이켜 구원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실 추원님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신임 초원치기 조건 집사입니다. 신사 숙녀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요. 예, 특히 숙녀분들이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많고 좀 떨림이 좀 많은데요. 제가 아내한테 오늘 너무 떨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들 보지 말고 그냥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도 보시면 물에 빠지니까 앞만 보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또 치졸하고 또 욕잘하고 또 무엇보다도 손해보는 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초원지기로 세움 받았다는 것이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또 아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에 저를 보고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너와 내가 모든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또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주 전 정지훈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신임 초원지기가 7명이나 되니 아마도 10월 중순쯤 추석쯤이죠. 수요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열어보니 9월부터 수요 예배 설교가 따로 진행되어 9월 10일 판교 수요 예배를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7월 19일 새벽 설교의 말씀에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8장 29절, 35절 말씀으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기드온의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 또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며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한 사사로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갔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을 중시하지만 성경은 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였고 믿음의 유산보다 세상의 유산을 또 남겼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또 만들어서 우상의 길을 열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부르심은 위대했으나 마지막은 아쉬운 결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시작은 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끝맺음이 늘 부족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두려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제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늘 끝까지라는 말 앞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마지막의 삶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저의 부족한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눔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야 하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과 또 부르심의 이름이었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그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가 받은 사명과 현재 삶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흔히 행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고 많은 아들을 둔 것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인간은 자기 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 내 이름, 내 명예, 내 업적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지만 말년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는 사역자, 또 부모, 직장인,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겪을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였던 아버지와 또 모태신앙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전북 고창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둘째로 성장하였고요. 제 고향 풍경은 소박하고 평화스러운 시골 마을 풍경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항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흐르는 긴장감과 또 억압의 공기가 저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고창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교육열로 인해 전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이 저에게는 단순한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사 이상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저에게 너무 낯설었고 그 속에서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저는 더욱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맺음이 또 어려웠고 낯선 환경은 저를 더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아 새로운 교실에서 제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눈치 보고 또 적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수업만 듣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전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료와 육성예배를 제때 내지 못해 교무실에 불려다닌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의 창피하고 불편했던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고 시간 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과금 납부하거나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성향이 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함과 정죄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정죄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고구마 전분 공장을 돕기 위해 고창에 내려오셔서 재무 담당을 맡아 하시다가 큰아버지의 자금 횡령으로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셨습니다. 도시에서 삶을 접고 시골에 놀러 앉게 된 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고 또 신세 한탄을 하셨는데 특히 어머니 탓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은 욕설이 되었고 슬픔은 폭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는데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과 분풀이에 가까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분노가 극에 달해 어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고 심하게 때린 다음 날 어머님이 조용히 가출을 하셨고 어머니 안 계신 공원 집안에 누나와 형제 저희 동생들이 아버지가 떨리도록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늘 큰 소리에 긴장하고 살았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고 무언가 잘못했을까 봐 늘 자책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 또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 무엇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강박이 참 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 성향은 계속 남아 있었고 인간관계가 어려웠고 또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거나 또 남 탓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 이직을 8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너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불평과 분노가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런 불만족으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유산보다 세상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기드온은 세겜에 첩을 두고 그 사이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의 언약을 갱신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땅에서 이방적 통혼과 불순한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기드온이 직접적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나 마음속 깊이 왕의 삶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죽이고 폭력으로 권력으로 쟁취함으로써 가물의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드온의 실패는 단지 가정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의 실패였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통로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복이 땅이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가정을 통해 전달되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왕적 욕망을 가정을 통해 실현했고 그 결과는 파멸이 되었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2003년 5월 새로운 회사에서 몽골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당시에 저에게 너무 생소했고 내면의 깊은 결핍과 갈증을 만져주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귀국 후에도 저를 위해 한국의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셨고 선교사님 덕분에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자매의 부모의 반대로 관계가 힘들 때쯤 자매 지인의 권유로 2008년 10월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목사는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김양재이니 남자분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되어 단정하게 또 어머니 같은 분이 강단에 올라오시고 순간 저는 언제 내려가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임을 알게 되었고 제 안에 그때까지 한국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앙과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지의 정도는 몽골 주재원 시절 현지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한국에서 부를 때조차 몽골 찬양을 한국에서 부르는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혼란 가운데 제 인생은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서의 진솔하고 깊은 나눔은 제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고 공동체의 따뜻한 품은 제 안에 있던 오랜 굳은 마음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들 교회 한 지체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1년 동안 교제를 하였고 2010년 12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청년부 목자 출신으로 저와는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는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다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배움의 장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툼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갈등 속에서 오히려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가고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내가 나보다 옳도다의 말씀과 직장에서 잘 때까지 다녀라는 말씀은 제 삶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늘 사직서를 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먼저 던졌던 제가 6번째 직장에서는 끝까지 남아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큰 수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잘난 척했던 저의 모습이 부서졌고 부하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묵묵히 일만 하는 가운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도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매일의 다툼 속에서 제 안에 또 다른 상처, 또 감춰질 욕망, 두려움들이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제 안에는 어린 시절에 무서웠던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다정한 아버지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무서움의 아버지로 인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께서 2018년 6월 급성 우울증으로 변하지 않는 아버지로 대한 원망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죽음은 저희 가족들의 인생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저 너무 미안했고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남매 중에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많이 하고 또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잘한다고 저에게 딸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셨던 좋아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의 낙심이 너무 컸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큰 짐이었고 가족 관계는 급격히 소원해졌습니다. 제 쌍둥이 남동생은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막내 동생은 간헐적으로 또 연락하고 저와 누나만 아버지께 종종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저희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는 시골에 내려가도 어머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현재는 84살이 되신 아버지가 고창에서 혼자 계시는데 요양보살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를 바라보면 해석이 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 사건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진지하게 또 신앙의 본질을 묻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세상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첩을 둔 기드온이 아닌 언약을 계승하는 아브라함 길을 가고자 합니다. 돌아서온 이스라엘 자손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브릿은 히브리어로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바알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다른 신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 영적 간음이고 정체성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조차 망각해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신앙은 곧 죽은 신앙이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은 단순히 언약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걸고 맺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과부 밑에서 5남매 중 넷째로 자라는 아버지의 삶을 되짚어보니 아버지도 또한 할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셨다라는 생각과 혼자 5 자녀를 키워야 했던 할머니에게 좋은 언어보다는 폭력의 언어를 또 따뜻한 사랑의 표현보다는 훈육이라는 이름의 매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는 아버지도 상처 많고 외로운 한 인간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100%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형상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닌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제 안에 새롭게 온전한 아버지 상이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체를 살리는 약재료로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지체들에게 제 상처를 통해 그분들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고 또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초원지기와 부부 목장을 새롭게 맡게 되면서 이혼의 위기, 또 자녀 고난, 건강과 물질의 고난, 외도, 자살 충동 등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되어 경영관리와 매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직과 퇴사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권고사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고용인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연봉 책정과 계약 해지의 권력을 사용했다가 직원들의 반복적인 퇴사를 인해 겸손한 환경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안에 여전히 자리한 남을 위해 군림하려는 우월의식과 인정중독,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율법적인 열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막힌 포도주 틀 같은 시간들이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치 보고 또 기다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겁 많고 의심 많고 자격 없는 저를 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교회의 또 질서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는 초원지기로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임을 체험하며 저에게 맡겨진 또 교회 직분도 제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억을 늘 잊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감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분노와 우울증, 슬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떨림이라는 게 하나가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수요 예배는 또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떨려오는데, 다음 주에 하시는 수요 예배 설교자는 저보다 더 말씀 잘하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원의 마지막을 통해 저희의 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이름으로 끝났던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저희 또한 받은 은혜를 잊고 눈앞의 현실과 내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저희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무너진 가정 안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상처가 공동체를 살리는 약재가 되게 하시고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땅에서 외롭게 씨를 뿌리며 또 애쓰고 계시는 그분들의 가정과 또 건강, 사역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수많은 분열과 혼란 그리고 도덕적 무너진 가운데 이 땅을 말씀의 회복으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국 땅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칼빈 대학교, 달라스에서 열리는 큐티 세미나와 특별 집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무너진 간정이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미국의 가정과 교회가 돌이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큐티 목회와 가정 중수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도록 큐티 목회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육체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저희에게는 믿음이 참 없습니다. 뭔가 되었다고 하면 또 세상에 얽매여 세상이 눈에 들어와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시 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제 거기까지 죄 가운데 거하고 이만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초원님의 말씀으로 해석받는 그 산처럼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어 영적 자녀를 낳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영적 자녀로 낳는 주님,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담임 목사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 지는 적용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깨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 깨어지는 일이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 주님,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자녀를 주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왕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잠시 주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니 하나님,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라도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미주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열방 하나님 이민사회 가운데, 주님 미국 땅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와 가정과 목회자와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 모든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월요 모임과 올림 웬즈데이 워십과 띵크 세미나와 하나님 목회 세미나와 하나님 해외 TT와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구속사의 가치관이 흘러 하나님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헛된 희망의 이야기와 또 절망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주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에 눈 돌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세상이 아닌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입법과 사법과 정치와 경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와 정치적 보복이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분노와 원망이 싸매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준영 집사님, 김보희 집사님의 자녀, 이미경 집사님, 김필순 집사님의 남편, 박영희 집사님의 딸 가정, 홍인순 집사님의 딸, 박희양 집사님, 김문정 집사님의 자녀, 임용순 집사님의 아들, 김재숙 집사님의 아들, 정수경 집사님의 어머니, 이슬기 집사님, 유경아 집사님의 아들, 장혜련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김태현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신미선 집사님, 정은미 집사님, 조숙화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의 남편, 이보순 집사님,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주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암과 뇌전증, 약부작용, 조울증, 시험관, 가정의 위기와 화상, 이단과 도박, 뇌종양과 자궁의 임신 등 주님, 각종 수술과 질병과 고난과 각종 사건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은과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고난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과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찾아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하나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주님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삶을 살려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그 고백들을 주님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지어다 말씀이 들리는 주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성도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돌이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한 사람 위에 미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문서주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든 하나님 영육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